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입원했다가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이번에도 제가 경험했는데 진짜 단 0.1초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뭐라고 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그리고 정말 무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진짜 이번에도 실감나게 제가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차가 어떻게 됐냐? 폐차시켰다니까요. 폐차.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더 살게 돼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신 이유가 남은 세월 더 복음 누리고 더 이렇게 복음 가진 망대로 세워져서 다른 망대를 더 세우라고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저는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 마음에 담고 인도받았냐면 이번 말씀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날 동안 그 신앙생활을 성공시킬 수 있는 텍스트북이다. 그럴 만큼 중요하게 받았고요. 또 제 마음에 담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위 광야를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 인도받고 또 준비되고 그러고 있는데 광야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그 신앙생활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 첫째는 진짜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는 것 같죠. 위기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문제, 사건, 위기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명 창세기 1장 27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20절이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그래서 마지막 또 어떤 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땅 끝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 똑같은 눈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비밀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두 가지만 딱 응답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면서 미리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썩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도받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이 상처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상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일단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히틀러, 이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 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 잡혀 있었던 영적 상태죠. 그러면 왜 하필 유태인들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유태인에게 받은 큰 상처가 있었어요. 자세히 내용 말할 필요가 없고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말이야, 이 상처 무서운 것이구나. 이 상처 진짜 주면 안 되겠구나. 특히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서 나는 내 가족과 내 주변 가족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을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그거는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된다. 상처 주지 마라. 등등. 이것은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구나.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여러분은 상처 주지 마세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도 세상 사람 중에는 상처 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상처 안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상처 받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상처 받지 말라. 그게 답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 상처 주지 말라 그럽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도
상처를 주고 있고 또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리 상대방을 막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아니 진짜 상대방을 막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산다고 해보자고요. 더 나가서 막 복음을 적용해주고 그래서 피자에 막 복음을 막 이렇게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인도받는다고 하자고요. 그런데요, 진짜 나도 모르게 또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전혀 상처 줄 마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한 말이 나중에 돌아서 보면 그때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처를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상처에 대한 답이 뭐냐? 상처 주지 말라보다 상처받지 말라고가 더 성경적인 답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확실히 제가 정리한 것이 맞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제하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한마디로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신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맞죠? 단순히 하나님 자녀 그게 아니야.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왜 자꾸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냐? 여러분, 트리니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일단 트리니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주무시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어요. 그분은. 또 그분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단 말 다 아시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독생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 땅이 존재하는 날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할 만큼. 아멘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트리니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온전한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성취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로 계속 우리를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게 있습니까? 또 누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처받으신 분이 아닌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상처를 왜 받냐고요?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계속 상처 같은 것은 생각도 안 날 만큼 계속 축복해 주시고 있는데, 맞죠?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트리니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있다니까요. 막 천사도 파송해 주시면서.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도 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요, 난 상처 주지 말아야지. 좋죠. 그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그게 나쁜 생각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마 이 말도 상처가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말을 가지고 상처받은 그 사람이 속은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아니,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제 말이 틀린 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건 자기가 속은 겁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런 말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놓치고 왜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을 상처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처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저보고 진짜 우리 목사님은 바보 같아, 완전 쪼다 같아, 그럼 제가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저는. 왜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보도 아니고 쪼다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런 말에 상처가 되죠? 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 거기다 내가 어떤 신부인데 그런 것이 상처가 되냐고요. 맞잖아요. 진짜 쪼다 같고 바보 같은 사람에게 저 새끼 저 쪼다 같다, 저 진짜 바보 같다, 그러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겠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신분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자, 그럼 이 상처는 왜 받게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신분, 권세, 힘없어서 못 누리다 보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받는 겁니다. 한 번 더, 신분 못 누리고 권세 못 누리니까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상처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이 상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무기 중 아주 무기입니다. 사탄의 그냥 단순히 사탄이 가져다 줬다 그게 아니에요. 이 상처는 사탄의 무기 중 무기라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그러면서 마귀는 여러분요 거짓말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귀는 거짓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내가 상처받았다.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속아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완벽한 축복받고 누릴 수 있는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상처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 상관이 없는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나 오늘 상처되네. 누구한테 상처받았네? 그럽니다. 그것 자체가 사탄의 수고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상처된다는 말 그 자체가 지금 사탄의 무기인 상처를 지금 한 방 먹은 겁니다. 사탄의 무기가 지금 내게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상처되는 그 소리는 뭡니까? 오늘 상처를 내가 받아들였네 그 소리예요 지금. 잘 여러분들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것 아닌데 쏘가가지고 그 상처가 사단이 그 상처를 내게 한 방 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놓고 내가 오늘 이 사단의 이 사단 거 하나 받았다고. 사단이 쏜 상처를 내가 한 방 먹었다고 그래야 되지. 내가 누구한테 상처 받았대. 그게 쏘은 거라니까요. 아니 그 전에 이미 쏘갔다니까요. 쏘가가지고 사탄의 무기 이 상처를, 그러니까 사탄이 상처를 한 방 내게 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여러분요 그게 쏘은 거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상처가 얼마나 사탄의 큰 무기고 사탄의 큰 도구냐. 사탄은요 그 상처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히틀러에게 상처라고 하는 무기를 한 방 날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쏘기고 가져다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단이 준 그 상처 때문에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합니다. 거의 모든 범죄의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상처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상처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상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하시면 돼요. 의심, 상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우울증, 뭐 이런 정신병, 이런 것들도요, 거의 상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상처는 누가 쓰는 도구냐? 마귀가 쓰는 도구. 누구의 무기냐? 사탄의 무기.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면 이 상처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있죠. 그거 정말로 여러분요, 치유받아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 치유 안 돼요. 끝내야 돼요. 치유 안 된다니까요. 끝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내 안에 오기 전에 사단이 막 내게 막 쏘아댄 그 상처, 소위 과거의 상처라고 하죠. 그거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기 전에 받은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그거. 절대로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그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보상을 100배, 1000배, 10,000배를 받아도 그거 치유 안 돼요. 약간 위로는 들 수도 있죠. 근데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답을 내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상처받은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무수하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특히 어떤 걸로? 상처란 무기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어. 그래서 완전히 상처로 얼룩져 있어. 그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게 되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딱 받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그래, 다 상처 끝내자, 뭐 이런 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끝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한마디로 죽었고 우리는 새 것이 새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나는요, 딱 죽은 겁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나는 죽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상처 투성했던 그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옛날 상처 속에 살았던 그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아요? 옛날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그래서 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접한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신분과 권세를,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하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어.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처라도 그 상처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거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끝난 거라니까. 맞습니까? 왜? 그 상처에 있어 나는 죽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렸어.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어. 죄의 종이었던 의의 종이 돼버렸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다니까. 오직 우리의 심권 하늘에 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끝났다니까요. 글쎄. 그럼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쏘가가지고 마귀한테 한 방 먹었어. 상처라는 무기를 한 방 먹었어. 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은 더 간단해요.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데. 상처 우리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받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더더욱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그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절대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뭡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 축복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아주 가찮게 얘기하면 한말로 우리말로 구원의 축복을 경홀하게 여기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막 낙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축복을 아주 우습게 여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보응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이거요. 예수 믿는 전에 불신하다는 말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불신앙하는 사람 이거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안 믿어. 아주 경외로 여겨. 그걸 지멋대로 살아. 그냥 마귀에게 당하고. 왜 당합니까? 불신앙한 거에 대한 보응이라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신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신분이고요.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범위는 어디냐? 땅끝까지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응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막 내 업 속에서 막 찾으려고 하고, 내 막 자녀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막 조금 내 남편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내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내 마누라가 좀 뭔가 지혜로운 여자야. 그래서 나를 위로를 잘해줘. 그럼 내가 조금만 힘들고 뭐 하게 되면 그 아내에게서 막 답을 찾으려고. 아닙니다. 그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답은 트리니티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분이요, 우리에게 그 답을 드리면서요, 우리에게 응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탁 정해놓으시냐면 땅끝까지. 아멘입니까? 미래, 후대에게까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받을 응답의 범위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자꾸 제한한다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땅끝,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미래까지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이 뭐라고요? 우리의 포지션은 교회라니까요. 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냐? 주님이 세운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냐? 하늘과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교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에요. 마지막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 기준, 수준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일도 다르고, 표준도 다르고, 기준, 수준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거 못 누르게 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적 그 마귀가, 우리의 대적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한 방씩 날리는 것이 뭐냐? 상처란 무기를 쓴다는 것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상처 그러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 나오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구나. 맨날 옛날에 옛날이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것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내용이 정말로 절대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가치도 절대 가치로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응답의 범위가요, 땅끝이라고 하는 거, 미래까지라고 하는 거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은요,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 기준, 표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꾸 막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게 실수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은 맞을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간 대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틀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시간이 간 뒤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고 다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우리 주신 축복의 범위 땅끝까지 이 복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영적 싸움도 하고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세요. 정체성을 누리세요. 신분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절대 가치로 믿고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상처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드렸느냐? 뭐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했냐고요. 사람 죽여서 도피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죽였습니까? 사탄에 속여서 붙잡혀서. 알았어요? 붙잡혀서 어떻게 뭐에 있었고 뭐에 붙잡혔습니까? 사단에게 자꾸 다른 말에 쏘았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붙잡혔습니까? 그래 놓고 상처라고 하는 것을 한 방 빡 날린 겁니다. 그 상처의 무기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제 내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